네, 안녕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 이진선. 예, 목회자 이일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예. 네, 저희는 크리스천 콘텐츠고요. 보이는 라디오 팀 보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번보다 조금 세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예,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점점 더 샤랄라해지고 있는데 빛나고 있어요. 네, 네. 좀 너무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좀 송구하네요. 아닙니다. 가장 잘 어울리시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꾼 이유가 있다고. 네. 그렇죠. 저희가 저번에 녹화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라와 진보라로 저희가 콘텐츠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진보라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진한 보라색으로. 네, 바뀌었고, 저희 큐카드도. 그렇군요. 네, 진보라는 저희가 이제 성경적으로나 궁금한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질문도. 근데 이제 뭐 예배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딘가에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없는 조금 난해하다. 그렇죠. 난해한 주제를 난해한 좀 부분이 다뤄보고자 있는, 했죠. 네, 그거를 목사님께서 조금 성경의 근거로 해서 좀 풀어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네.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네네네. 좋은 답을 또 도취해낼 수 그쵸, 있을 그쵸. 것 같아서 예, 네.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예. 네, 오늘의 주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죠. 그게 좀 네. 난해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말 성차별하던 것 같은 대목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성경에는 성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룰 논지는 네. 하나님께서는 성차별을 하시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쵸. 네, 이미 신약에서는 없어진 구약의 그런 제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별은 있되 그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예 변호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걸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차별에 대한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성차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차별을 하신 것은 아니고 그쵸. 어떤 이제 시대적인 문화나 정서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도 성차별을 했었지만 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또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큰 게 왜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셨는데 하와는 똑같이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나?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네. 성차별을 하신 거다. 그쵸. 왜 여자는 굳이 남성의 부속물을 만드시냐. 그쵸. 부속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죠? 그 이브도 그냥 흙으로 직접 만들어 주시지. 그렇죠. 똑같이 왜 만들면 굳이? 되는데 왜? 그죠? 예,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신 구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과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하고요. 요거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도? 이거에 대한 설명. 네, 많이 들었죠. 저도 때때로 갑자기 억울하고 막 왜? 갑자기 혼자 그냥 말씀 묵상하다 창세기는 늘 저희가 통독할 때 항상 거치는 창세기잖아요. 많이들 통독은 못해도 창세기는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왜 아담 먼저? 하와는 왜? 약간 이런 질문을 혼자 했었던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 듣기로는 갈비뼈가 인간의 그런 뼈 중에서 이게 망가지고 훼손이 돼도 재생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 상해가 입지 않는 선에서 이 재생 가능한 뼈로 이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아담은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또 이야기를 전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우리 이제 사람의 206개의 그런 뼈 중에서 갈비뼈가 재생 능력이 가장 탁월하대요. 그래서 심지어 아담의 수술이라는 이제 명칭도 있어서 어떤 뭐 턱뼈나 이런데 어떤 뼈가 필요하다. 네. 그럼 이제 갈비뼈를 떼다가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쵸. 어떤 뼈가 재생 능력이 가장 좋은가를 알고 계셨겠죠. 이런 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진짜로 왜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셨다고 쓰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브가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나와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셨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갈비뼈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면, 제가 이제 또 뭘 들었냐면 의학적으로 볼 땐 이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을 조혈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조혈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갈비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피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뼈가 바로 갈비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신체 중에서 피를 가장 많이 생성하는 뼈가 갈비뼈예요. 아니, 그 기관이야. 뼈 중에서도 아니고 모든 신체를 다 통틀어서 갈비뼈에서 피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브 또한 한 피에서 만드셨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브를 따로 빚어서 만드셨으면 이브는 아담의 피가 아니라 이브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 사람들을 한 피에서 만드시기 위해서 피를 생성하는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드신 거다. 그래야 이브의 피가 한 인류의 피,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받음으로써 그 모든 인류가 다 한 피에서 나온 족속들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결정타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도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브를 갈비뼈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어떤 성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큰 그림, 그런 인류 구원의 그런 계획 속에 있지 않나라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되게 몰랐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 모든 말씀의 그 근거가 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짜로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자연 상태가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분리되지 않고 예, 정말 이 한 피로서.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사실 이게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예표잖아요. 네. 신랑과 신부를 이제 만드신 거고요. 네. 근데 예수님과 교회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예표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남편에게 주신 명령 중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브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결혼에 대한 명령의 예표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 그 가정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이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질서와 명령을 주시죠. 네, 예. 질서를 잡아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맞아요. 왜 남편이 머리냐?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쵸.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그 명령만 보더라도 남편에게 주신 책임과 명령이 더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차별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인 거예요. 그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혹하게, 엄중하게, 그쵸.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교회가 신부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의 예표이고 상징이지 어떤 성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좀 오해, 그런 거는 좀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네. 따지고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선악과를 먼저 먹고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건 하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먼저 먹었음에도, 그리고 나서 아담이 먹었음에도 왜 결국에는 모든 원죄의 근원이 아담이 되었는가? 그렇죠.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남자가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또 그렇다면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너무 각하신 거 아니냐고 역차별적인 개념으로도 그쵸.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욕은 아담이 다 먹는. 그죠. 예, 네. 그렇게 돼버리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그런 피, 그러니까 결국 엄밀히 말하자면 이브의 피도 아담의 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피에서 만드셨다고 이제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명령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탓도 있고, 그리고 이브는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지만 아담은 사실 알고 그것을 먹었거든요. 속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또 비교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교리적인, 되게 복합적인 교리적인 내용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어떤 성차별이나 혹은 역차별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마지막으로 그 매튜 헨리라고요, 영국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또 신학자이셨는데 좀 이 갈비뼈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데는 깊은 뜻이 있다.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는 것은 짓밟히지 않도록 하심이고, 옆구리로 만든 것은 나란히 동등하라 하신 것이요, 팔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든 뜻은 보호받으라고 하신 것이며, 심장 옆에 것으로 만드신 것은 사랑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물론 이게 교리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남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더 배려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미였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나누지 않아도 찢어지지 않아도 정말 이게 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림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